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명실상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지금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부유하게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바로 청교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미국을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이주민들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거의 쫓기다시피 이 신대륙에 왔다는 거예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미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개척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미국에 살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매사추세츠주에 가면 그 프리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일을 했던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진을 딱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목축을 하며 연장을 만들고 집을 지으며 공장을 세운 것을 옛 모습 그대로 한 마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모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디서나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초기 이민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기에 불과 200년 만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 불황은 많은 요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처음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노동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기업 정신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청교도들이 가졌던 노동 정신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가졌던 기업 정신도 이 성경에 다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경제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노동 원칙, 경제의 원칙을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배우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개미에게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본문은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은 게을러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간에게 차라리 이 미천한 곤충을 스승으로 삼아서 지혜를 배우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이 게으른 삶을 살게 되면 그 끝이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게으른 자는 무지합니다. 게으른 자의 약점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나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세를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곤충이에요. 개미처럼 부지런한 곤충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참으로 참 부지런합니다. 개미가 낮잠 자는 거 봤습니까? 개미가 오락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셨나요? 개미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셨나요? 개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합니다. 개미는 사람 같은 뼈도 없어요. 근육도 없습니다. 개미는 사람같이 심장, 신장, 위장, 간장 발달되지 않았어요.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개미보다 못한 동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말이 좀 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나서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예산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투잡, 뚜리잡,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건강, 생명, 체면 돌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전한 노동정신이 아니에요. 건전한 노동정신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운동도 일이고요, 심부름도 일이고, 독서도 일이고, 기도도 일입니다. 나는 일거리가 없어 심심해 못 살겠다. 게으른 사람의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일거리가 없어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미에게서 살피고 얻어야 할 지혜가 뭘까요? 첫째,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모 7절에서 개미는 두령이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휘관이나 감독이 없어도 제 스스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일지라도 게으른 자는 감독관이 있어도 스승이 있어도 제 할 일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협력과 단결을 잘하는 곤충이에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요,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도요, 협력과 단결을 참 잘합니다. 개미가 싸우는 것을 보셨나요? 개미가 요령 피우는 것을 보셨나요? 개미는 말 한마디 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을 참 잘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참 잘해요. 저희 집에도 가끔씩 출몰할 때 기가 막힙니다. 이게 끔찍해요. 이게 줄을 타가 쫙뺑 둘레 있는데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더듬으면 서로 한번 닿았다면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협동과 단결을 참 잘해요. 사람이 개미들이 하는 일을 발로 문지를 때 보십시오. 지나가는 일을 탁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난리 납니다. 온 개미떼가 비상연락 취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 개미들 중에 무슨 일을 하며 전담해서 그 일을 이루는지 잘 모릅니다.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움직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미들이 구덩이를 파고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날라오는 것을 보면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 판단력을 개미와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보다 탁월한 인간이 개미보다 협력과 단결을 못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개미도 서로 더듬이 붙이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데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한다고 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개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교회 조직이 개미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협력과 단결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카운트하시고 그 아름다운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을 누르기 위해서 시기와 미움으로 그 일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멋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이라 전 믿습니다. 성과 과정은 어떻게 되든 성과만 잘 됐다라고 여기셔서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 저는 아니라 생각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근사한 하나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선하게 아름답게 하는 일, 좀 실수투성이고 좀 미미할지라도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서 이룬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근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는 자기 일보다도 전체 일을 앞세우는 곤충이에요. 개미가 자기 집을 먼저 지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미가 빵을 물고 가다가 자기만 돌아앉아서 식사하는 거 봤습니까? 개미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전체 개미떼 살 아파트부터 짓습니다. 개미는 자기 먹을 것을 쌓기 전에 먼저 전체 개미떼가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나라에 어떻게든 자기만 살 궁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개인의 유익보다도 공익을 앞세웠어요. 학교부터 세우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교회부터 짓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대륙을 횡단하는 길부터 닦아놓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불경기가 닥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전 세계적인 환경과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집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당하고 있는 불경기도 국민 모두가 자기 일보다는 나라 일을 앞세우고 개인의 유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유익을 앞세운다면 쉽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 일을 먼저 구하고 뜻을 구하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더 우리가 관심 갖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단적인 이기심, 집단적인 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보담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관심 있는 사람들,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고 게으른 자는 곤충인 개미에게서라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보다도 전체 유익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비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개미야말로 이런 생활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개미의 생활 태도를 보고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했어요. 여름이나 가을이나 개미는 항시 내일을 위해 예비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개미는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알아요. 개미는 여름에 놀지 않고 부지런히 겨울에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합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가 더운 여름에 부지런히 쉬지 않고 양식을 쌓을 동안에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시원한 나무 위에서 노래만 부르고 놀았어요. 어느덧 가을 바람이 불고 겨울 눈이 내리자 배짱이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개미에게 가서 너 양식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개미가 하는 말은 너는 그 좋은 여름 동안에 노래나 부르고 놀았지. 너 같은 놈에게는 양식이 남아도 빌려줄 수가 없다네. 동정도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야 동정할 수가 있지. 만날 먹고 노는 사람은 동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회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누이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조금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할 걸, 그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때도 분명 늦은 때는 아니에요. 그에 만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세상은 망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해가 길면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이 가까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보십시오. 세상에 기댈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진짜 뉴스 보기가 너무너무 참 깝깝합니다. 정말이에요. 점점 이 폭발력이 강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터져나갈지 모르겠어요. 이미 3차 대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말이에요.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데 성도는 천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요즘 보십시오. 믿음
뭘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너무 실감납니다.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싹 다 사라졌어요.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일평생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상 내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날이 있을까? 과연 이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도 있었으나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 날이 올까?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느낀 게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 다음 세대, 아니면 다다음 세대 정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의 착각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고 예배의 자리는 점점 식어지고 기도와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개미만도 못한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 불행을 예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지, 또 도적같이 임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실전이에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 이렇게 떨어진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울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한들 기름 빌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쓰기에도 모자란데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거절할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 시대예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위치가 방향이 어떻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 깨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몸 건강할 때 믿음 준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낼 수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여유 있을 때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아무에게도 양식을 빌릴 수 없는 것처럼 종말이 오면 아무에게도 믿음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동물적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적 시간이라는 것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 피곤하니까 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반면에 인간적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물적인 시간이 아닌 인간적인 시간이요, 인간적인 부지런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생활의 터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피고 애쓰는 것, 이것은 인간적 부지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바쁜 것은 제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동물적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시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요,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요, 구속받은 시간이요, 은혜 안에 자유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직행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인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부지런인 거예요. 성도로서의 부지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시간들과는 차원적으로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본능에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게으른 자는 나태함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게으른 자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원어로 아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잠언에서만 14번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게으름도 병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이 병에 걸려서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잘 보십시오. 모습 속에서 그 침상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치 주인이 늦잠을 잔 종에게 하듯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꾸중하며 타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했어요. 첫째, 게으른 자는 때를 모르고 잡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때를 분별치 못하고 영적 잠에 빠져있는 성도들 향해서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게으른 자는 때를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사단은 지금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계속 살피면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잠에 빠지면 말입니다. 도대체 잠이 많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병들어서 잠을 많이 자기도 하지만 잠을 많이 너무 자서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건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처럼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음식을 입에 올리는 것까지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다 주었는데, 다 내놨는데 퍼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게으르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기 시작하면 이것도 병입니다. 점점 깊어져서 그 모양이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밥상 다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떠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기 시작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은 점점 깊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돼요?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째, 게으른 자는 경박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꼭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나는 안 하면서도 남이 하는 것을 헐뜯습니다. 꼴을 못 봅니다. 나는 게으르면서 남이 부지런한 것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성격이 생깁니다. 하기는 싫거든요. 근데 남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건 보기 싫고, 그러니 핑계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게으른 자는 남을 비난하길 좋아해요. 게으른 자는 타인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런 모습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거린이 구걸하듯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고 좀 더 자고 졸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게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자가 밖에 있다,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나가고는 싶은데 사자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간다
변명과 핑계라는 것이죠. 세상에 모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꼭 변명을 많이 해요.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해봐야 별일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못하고 고급 실업자가 되는데 굳이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뭐가 필요한데 안 해서 못한다. 이게 부족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못 들어서 내가 이 원망 저 원망 탓합니다. 일반적으로 꼭 안 하면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성공한 사람은 누구보다 후회함을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내일 염려는 내일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앉아서 바라기만 하는 것은 뭘까요? 유행입니다.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도 않고 입만 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망 불평만 하고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남 탓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뜻을 찾고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게으른 자는 일만 만듭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안일 무사한 생각 속에 빠져있던 이 게으른 종에게 전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악함과 동일한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게으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요, 본해표 목사님이 말씀했던 요즘 세상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안일무사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가만 앉았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그 원리와 방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만 벌리면 떡 떨어진다, 그런 만족 없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천국 그냥 거저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게으른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성실히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머리로 가득 찬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전하고 바로 새기고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든 말인 거예요. 이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든 말입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그냥 툭 던지고 치우면 될 것을 그걸 갖고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불편한 얘기가 많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행실 속에서 열매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늘 비방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 미움에 꽉 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붙여놓고 이 성경 우리가 새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추함과 천박함과 거짓됨과 음란함과 이 빈곤함과 이 게으름과 세상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능력받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것이죠.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거와는 다 능력 아닙니다. 한 부분일 뿐인 것이죠. 정말 능력이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악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세상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기회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진정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그 감동으로, 감격으로 또 설레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주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전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붙여줄 자를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애쓰고 힘쓰는 그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게으름에서 탈피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 탓하고 돌리는 것은요 불신앙인 거예요. 주님께 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그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강도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출현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강도도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태만하면 발전하지 못하거나 또한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퇴보하는 것,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안일 무수한 생활 태도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파멸의 벼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게으른 자는 영적 가난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군대의 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그 참사 너무 가슴 아파요.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물밀듯 밀려오는 압사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물밀듯 밀려오니까 거기에 압사돼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밀밀듯 오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해요. 한두 명, 몇 명은 우리가 그래도 밀려오는 것에 우리가 방해할 수 있고 방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몰려올 때는 이거를 감당치 못한다는 사실에 그 가운데 껴있을 때만 똑같다라는 것이죠. 물밀듯 밀려오는 군대의 힘을 막을 수 없어요. 게으른 자 앞에 막아낼 길이 없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빈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빈곤이 군사같이 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현실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이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단단해져요. 이게 없으면 사역 못합니다. 주의를 감당치 못해요.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영혼에 대한 그 가치와 깊이를 더욱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마음을 바로 새기면서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어떻게 아름답게 비춰 살아가는 것과 광야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져서 사라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태라는 병에 걸려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도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천국은 올 것이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고자 하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요. 구원을 이루라 하셨지요. 이뤘다 한 적 없습니다. 잘못된 이 교리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안일무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감격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억지로 질질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그 슬픔과 아니면 그 마음에 분노가 차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명에게서 가서 그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가 늘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신앙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는 아무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과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득한 생을 사느냐,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농부가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삶이 아름답게 조율이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착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체면에, 집단 체면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어찌 나타날 수 있으며 어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현실에 보고 급급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리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치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대되고 모든 것이 설렘으로 바뀌어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믿사하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